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한 해의 표어를 삼고 어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까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늘 문을 여는 예배, 하늘이 열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에게 기억나는 예배가 있나요? 그냥 저는 매주 기억납니다. 이거 말고요. 정말 정말 내가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그 예배, 아니면 정말 어떤 예배가 너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너무 느껴졌던 그런 예배가 있으신가요? 어제 영화를 봤어요. 신의 악단. 여러분 알고 계세요? 신의 악단이라고 영화가 나왔어요. 이제 북한 관련된 영화인데 기독교 영화예요. 기독교. 상업적인 영화인데 대놓고 기독교. 저는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보는 이제 그런 어떤 짤 중에 입 벌려라 복음 들어간다. 알지? 이렇게 던져넣는, 입에다가 복음을 던져넣는 그런 게 있어요. 완전히 영화를 보는 모든 관객들에게 이제 내가 복음 던져줄게요 라고 하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정말 그 안에 숨어있는 메시지들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북한에 대해,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 북한에 대해, 어제는 또 시사회가, 그쵸? 저희가 시사회에 우리 학생들과 같이 가서 배우들을 만났습니다. 네, 많은 배우들을 만났어요. 정말 역시 배우들은 우리와 다른 세상의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북한에 우리가 제가 최근에 이제 들었던 것들은 북한의 지하교회는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멈추게 되더라고요. 제가 항상 그렇게 기도해왔는데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땅 가운데, 평양 땅 가운데 임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 임하고 있구나. 여전히 숨어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를 받고 계시는구나. 이제 그걸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다시금 북한에 있는 예배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고요. 또 이제 그 가운데에서 나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 함께 예배드리는, 그동안 이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죽었던 많은 성도들과 같이, 아마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었겠죠. 이제 표현하기를 그 많은 성도들과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데 이제 그냥 영화상으로 표현하다 보니 그냥 큰 좋은 예배당,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어떤 이런 걸 꿈꾸겠지만, 근데 그걸 보면서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영화나 어떤 이런 걸로 표현할 수가 없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많은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이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꼭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 어려우시면 가족들과 같이 봐도, 안 믿는 분들과 같이 봐도 뭐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제 혹시 원하시면 이제 저희가 좀 얘기가 되어지면 같이 또 그 영화를 보러 가도 너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떤 기독교를, 복음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상업적인 영화가 흥행해야지 죄송합니다. 그게 흥행해야지 다른 감독들도 여기에 힘을 얻고 또 영화를 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을 실어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선교의 부분이니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많이 2번 보고 3번 보고 이렇게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하늘이 열리는 예배,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드리는 예배, 그런데 이것이 꿈으로만 드려지는 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예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기억할 때 하나님, 나는 그때 예배, 난 지금 기억해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이런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예배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을 열 수 있을까? 하늘이 열릴 수 있을까?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을까를 생각할 때,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시편 5편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경책을 찾지 않아도 이제 뒤에 있죠. 시편 5편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다윗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배자 다윗이었어요. 예배로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예배로 나라 전체를 다 뒤집어 바꿉니다. 예배로 지금까지 끊어져 있던, 우리가 구속사의 말씀을 배우면서 끊어졌던 여자가 살아났다. 기억나시죠? 끊어졌던 여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 끊어져 있던 여자, 그 여자의 계보가 끊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이어붙인 사람이 다윗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끊어졌던 예배를 회복한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의 인생은 예배였습니다. 아예 예배였어요. 예배.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 여러분 양이 얼마나 냄새 나는지 아시죠? 그렇죠? 목장 가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양을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양이 달려와가지고 먹이를 주면서 한번 쓰다듬었더니 이 냄새가 빠지지 않는, 집에 가도 뭘 어떻게 해도 그 냄새가 빠지지 않는, 그렇죠? 그 목동으로 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서 나중에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쳤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 150개의 시가 있어요.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73편, 절반이 되는 시가 다윗의 시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150편 다 다윗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렸던 많은 시에, 많은 찬양의 그것들 중에 반이나 되는 게 다윗의 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요. 여러분 인생에 몇 편의 시를 지으셨나요? 몇 편의 시를 지으셨어요? 아린이 2개? 3개? 벌써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봤는데 옛날엔 지었던 것 같긴 한데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뭐 주저리 이렇게 했던 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73편, 사실은 더 많이 있었겠죠. 더 많이 있었겠죠. 이 찬양들이 남겨지고 계속해서 후대에 들려졌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에 그가 하는 모든 것, 그가 드렸던 시, 어쩌면 일기와도 같고 어떻게 보면 찬양과도 같은, 그냥 다윗의 고백과도 같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찬양이었고 감사였고 예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다윗의 인생은 어떤 기적을 경험한 인생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해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무슨 말이냐면 모세처럼 홍해가 갈라지지도 않았어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다윗이 기도하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더라. 이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베드로처럼 뭐 무리를 걸었다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일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열심히 돌을 던졌고요. 열심히 칼을 가지고 전쟁을 했고 또 때로는 도망 다니기도 했고 어쩔 때에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울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연약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그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영원한 등불로 기억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다윗은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 장소가 어디든 그의 마음의 상태, 감정의 상태가 어떻든 다윗은 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또한 후대에 오랜 시간, 거의 300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예배자를 3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예배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린 지금도 예배자 한 사람을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와, 엄청나죠. 여러분, 우리가 내일 내가 죽더라도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샘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내가 다윗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늘이 열리는 예배를 경험하기 위하여 나의 목숨을 거는 예배, 내가 어떤 장소나 내가 어떤 환경이나 나의 어떤 감정과는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황은 예배자를 흔들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이야기해요. 상황을 얘기하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사업이 조금 어렵고 지금 사업이 한참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주일에도 죄송하지만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좀 이렇게 바쁜 시간을 좀 보내야 됩니다. 제가 이 상황이 끝나면 제가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더 많이 헌금하겠습니다. 더 많이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죠. 그런데 있더란 말입니다. 심지어 많은 친구들이 목사님, 제가 고3이라서요. 요즘에 이제 물론 수능의 비중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고3은 매일매일 수능 전날처럼 보낼 예정입니다. 라고 하면서 1년 내내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없을 것 같죠?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요? 있더랍니다. 저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봐봐요. 이제 만약에 그 친구들이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뭐가 흔들리고 있어요? 예배가 흔들리고 있어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붙들어야 될 예배를 붙들지 못하고 상황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흔들리니까 이것을 붙들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 자꾸 흔들려서 넘어질 것 같고 이것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에 이 상황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요. 내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상황이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은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다윗의 인생에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절반? 아니 10분의 1도 아마 안 됐을 거예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어렸을 때는 형들에게 치입니다. 아버지에게조차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죠. 그래서 다윗이 배다른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문학적으로 맞진 않고요. 문헌적으로 맞진 않고요. 다윗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왔지만 형님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식구들을 다 부르시오 라고 했을 때조차도 아버지는 다윗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서 부르질 않습니다. 부르질 않아요. 청년 때는요, 골리앗을 때려 눕힙니다. 그리고 나라의 영웅이 돼요.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게 다윗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가서 사람들, 제가 들어오면 저를 만만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울보다도 다윗이 더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높여서 환호성을 지른 거죠. 돌아온 건 뭐예요? 사울이 죽이려고 달렸다. 여러분, 이 시간이 14년이었어요. 14년. 여러분, 14년 동안 내가 잘못한 건 1도 없는데 14년 동안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제가 차별금지법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유튜브 영상 올라갔다가 갑자기 뉴스에 막 나오더니 울산에 있는 그 무슨 식탁? 거기 목사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모든 그 검찰과 변호사들이, 검찰이 막 뭘 들고 오더니 제 방에 있는 그 창고 쓰레기처럼 있는 걸 막 다 가져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전 정리해주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막 가서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14년을 달달달달 볶인다고 생각해봐요. 칼이 목에 들어오는 거예요. 창이 날마다 날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편안하게 다윗이 보낼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걸 보고 상황이 다윗은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짐승처럼 굴에 숨어서 삽니다. 14년을. 사람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좋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수많은 남자들끼리 씻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한 방에 갇혀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들 있는 분들은 아시죠? 친구들 아들들 한 3-4명만 와가지고 방에 있다가 1시간만 있다 나오면 환기를 안 시킨 거니 공기를 다 막은 거니 생각이 들 정도로, 그쵸? 그런 생각이, 물론 여자 방이라고 그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만 남자들이 있다가 오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윗이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씻지도 못하고 그 삶을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다윗은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전을 짓는 것과 전쟁을 하는 것, 여러분이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전쟁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싸움의 신인가요?
전쟁하고 싶어요? 아니죠. 성전을 지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얼마나 고상해요. 그런데요, 다윗이 이 꿈을 꿨더니 하나님께서 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고 하세요. 아니 하나님, 제가 다른 뜻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뭔 소리냐. 너는 땅을 차지해야지. 너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두 번째 약속 네가 이루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계속 서서 싸우라는 거예요. 너의 부르심은 전쟁이다. 아니에요, 하나님, 저의 부르심은 성전 건축이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싸우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왕이 된 다음에, 왕이 되기 전엔 왕이 시키니까 싸우기라도 했죠. 왕이 된 다음엔 우리나라가 평안한데 굳이 가서 땅 따먹기를 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목숨을 계속해서 위험한 곳으로 나의 목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였을까요? 아니었죠. 여러분, 다윗은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입니다. 우리 그 영화에 보면 그런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참 죽기 좋은 날이네, 아닌가? 아무튼 뭐 비슷하죠. 여러분, 영화는 저만 본다는 거 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이네. 이런 날이 다윗에게 얼마나 있었냐는 거예요. 정말 없었습니다. 정말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 흔들리는 상황들 속에서도 다윗은 그 흔들림 때문에 예배를 붙들지 않고 그 흔들리는 상황을 붙들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이 흔들리니까 여기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꽉 붙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찬양했던 게 아니에요. 상황이 최악이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 간곡히 부탁드려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는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의 믿음에 많은 성도들 가운데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그 신앙을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정말 깊이 심어줘야 돼요. 깊이.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서는요, 고3이 되면 선생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온 교회 성도들이 고3이 되는 그 친구는 무조건 다 양보해주는, 배려해주는 그 문화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저희 때는 수능 한 번으로 인생이 바뀐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진 않아요.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어떤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적인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목사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 방향으로 가야죠. 심지어 고3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밥을 먹고 있으면 온 성도들이 지나가면서 너 왜 여기 있냐? 빨리 가서 공부해라. 그리고 아이들이 선생님, 제가 시험이라서요. 괜찮아. 시험 잘 보고 나서 하나님 예배해라. 좋은 대학교 가서 하나님 예배해라. 이게 문화였어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1년, 2년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냥 그 문화 속에서 그냥 이렇게 이해가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들아, 고3은 너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시기니까 지금은 예배가 아니라 공부에 집중해야 된다. 예배는 대학 가서 드리고, 아니 예배는 혹시 대학 가서도 너의 취업을 위해서 대학 가운데, 요즘에는 대학생들이 더 바쁘다 그러잖아요. 대학생 되면은 자격증 따야 되죠. 학점을 잘 맞아서 나중에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 그러면 괜찮아. 나중에 취업해서 예배 드리면 돼. 그럼 취업하면 여러분 괜찮은가요? 취업하면 눈치 보이니까 주말에도 나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되죠. 괜찮아. 나중에 진급하고 나서, 아니면 나중에 더 좋은 직장 가고 나서 워라밸이 허락되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내 인생 가운데 급한 일, 중요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과 예배는 뒤로 밀어놔도 되는구나. 이것이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거야. 야, 지금 너 시험이 코앞인데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너 지금 제정신이야? 세상에 중요한 일이 하나님보다 우선일구나. 당연히 우선이 돼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심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옵션이구나.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옵션이었구나. 차를 만들 때요, 브레이크는 옵션인가요? 브레이크는 넣어도 되고 빼도 돼요? 우리가 옵션은 여전히 그건 옵션이라 그러죠.
요즘에도 그런가요? 스틱 아닌가요? 제가 새 차를 안 사봐서. 스틱 자동이 기본인가요, 요즘엔? 아, 그런가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틱이 스틱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뭐 300만 원, 500만 원 더 해면 이제 이 자동 기어로, 오토 기어로 이제 바뀌는 건데, 그거는 옵션으로 해도 돼요,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근데 되죠. 스틱을 하면, 그죠? 스틱을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브레이크가 옵션이에요. 그래서 300만 원 아끼려고 브레이크를 안 달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티코 같은 거는 옛날에 뭐 우리가 발로 세울 수 있다라고 했죠. 문 잠깐 열고 발만 이렇게 내밀어도 티코는 선다라고 얘기하고요. 길에 뭐 껌이 많이 있으면 차가 멈춘다라고도 얘기해요. 연비 안 좋아진다고 막 우리가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브레이크는 옵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브레이크는 필수잖아요, 필수. 브레이크가 없는 차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옵션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이 깨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상황이 괜찮으면 그때 예배 드린다고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상황이 괜찮아지는 날이 올까요?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앞으로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그런 상황들, 그런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그 상황을 붙들고 있으면 나중에 정말 큰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녀들을 향하여서. 얘야, 네가 대학을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목숨과 같이 여겨야 된다. 예배는 절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는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드려야 되는구나. 예배를 안 드리면 나는 아빠한테 맞아 죽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왜 엄마가 예배를 그렇게 얘기했는지 나중에 본인이 스스로 깨닫게 되겠죠.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가 이것을 훈육하고 양육하고 훈계해서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아이는 고3 때뿐만 아니라 대학교 가서도요, 취업 가서도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정말 흔들흔들거리는 그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상황을 내가 내 힘으로 붙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 흔들리는 나의 인생을 붙들 수 있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양육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생각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밖에가 영하 20도예요. 물론 울산은 살기 좋은 도시라 20도까지 옛날에 내려갔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20도는 북극에만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눈이 뭐 무릎까지 쌓이는 것도 어디 북한 가야지만 그렇게 저희 강원도 어디 산골 가야지 대관령 이런 데만 그런 줄 아시잖아요. 만약에 우리 생각해봐요. 영하 20도 날씨에 폭설이 내렸어요. 눈이 많이 왔어요. 물론 우리 친구들은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싶겠지만 그런데 마침 그날이 주일이야. 주일 아침.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오늘은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물론 이제 온라인 예배도 예배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무수히 들여본 결과 온라인 예배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긴 어렵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 가면 목사님이 전화해서 왜 안 왔냐고 물으면 뭐라고 하지? 어떤 말로 핑계를 대야 되지? 아파야 되나 지금부터? 뭔가 이런 걸 고민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는 옵션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눈이 이렇게 쌓였다고? 그러면 1시간 먼저 출발해야 되겠다. 빨리 가야 되겠다. 애들을 데리고 썰매를 타면서 스키를 타면서 내가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필수로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과연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려고 할까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복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를 고민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나의 자녀에게 내가 예비한 복을, 내가 예비한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줘야 될까? 언제 줘야 될까? 어떤 것을 주는 게 가장 좋은 것일까? 이것을 고민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다윗은 어디에서나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시편 5편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자, 다윗의 지금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너무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지 마시고 함정에 빠져보세요.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금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대요.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만 보면 다윗이 지금 상황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짜고 치는 고수도 너무 좋죠? 자,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성전 안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사울에게 쫓겨서 목숨이 위태로운 광야에 있을 때예요. 심지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라고 하면 다윗을 죽이면 다윗의 목에 현상금이 붙잖아요. 누구든지 다윗을 보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아예 성전 근처에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제가 이제 굴에서 자는 생활이 끝나고 저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려보내 주시면 제가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성가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때는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헌금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예배드렸어요. 언제라고요?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추운 그 바위 틈 속에서 비록 몸은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예배드리겠습니다. 성전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러운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하면서 그 날을 꿈꾸면서 비록 지금 있는 곳은 빛도 없고요, 차가운 돌바닥에 있고 나를 숨겨줄 수 있는 어떤 지붕도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이지만 거기에서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연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맞아요.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광야도 하나님의 집이었고 거룩한 성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도 그랬죠. 형님을 피해서 도망하던 중에 그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지 몰라요. 그냥 그것이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언제든지 형님이 와서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28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나에게 그리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통하여서 야곱,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의 예배를 지금도 받고 있단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순간순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이제 단기 선교를 많이는 아니지만 이제 몇 군데를 다녀왔는데요. 단기 선교를 가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곳에 가서 많은 어떤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고 또는 의료 선교도 하기도 하고 의사 선생님들, 뭐 간호사분들 이런 분들이 가서 의료 선교를 하고 약을 엄청나게 많은 약을 가지고 가서 도움을 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도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저에게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그곳에 가서 그냥 예배드리는 거였어요. 그냥 예배드리는. 완전히 불교의 영으로 가득 찬 그곳에 가서 그냥 처음에 그곳에 가면 땅 밟기를 이제 저희가 한다고 하거든요. 많이 같이 갔던 팀들이 다 흩어져요. 흩어져서 그 땅을 밟으면서 그곳을 예배하는 곳으로 세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지지 않은 곳에서는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향하여서 나무들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아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땅에 있는 풀들아 하나님을 예배해라. 바위야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늘아 하나님을 예배해라.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막 노래를 불러요. 물론 저를 향해서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막 춤을 추고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예배가 드려지지 않던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늘 있는 곳에도 우리가 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그런데 예배가 전혀 드려지지 않던 곳에 가면 이런 거예요. 아주 어두운 곳에는 우리가 아주 작은 빛으로도 환하게 비칠 수 있어요. 전혀 예배 드려지지 않던, 정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예배 드려지지 않던 그 땅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팀들이 목사님 빨리 와서 지금 저희 이제 사역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어차피 저는 인솔자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뭐 약을 이렇게 해주지 않거든요. 저는 어차피 중보자로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더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가서 이제 사역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혼자 막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서도 예배하고 사람들이 사역하는 곳에 가서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오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예배드리지 않던 영혼들이 왔잖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눌려있고 정말 많이 어두워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들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우리의 하는 여러 가지 의료행위나 다른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봉사들로 인하여서 심겨지고 세워지고.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갔다가 오면요, 물론 몸도 피곤하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공항에서도 예배드릴 수밖에 없어요. 공항에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가 갖고 가는 어떤 캐리어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선교에 큰 차질이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이것 하나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아무리 많은 서류를 준비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제가 한 번은 몸이 아파가지고 이 어떤 이 밴드 같은 걸 이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요만한 그 조그만 가위 있잖아요. 의료용도 아니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한 5살 정도 쓰는 요만한 가위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사실 잘 잘라지지도 않거든요. 그거 하나를 캐리어에 넣었다가 이게 잡힌 거예요. 그 조그만 게 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저 때문에 다른 캐리어들을 다 검사를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와, 정말.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 뭐 학생이 잘못하면 야, 왜 그랬냐 그러면 되는데, 심지어 인솔자인 제가 늘 그렇게 몇 달 동안 얘기했던 그게 저한테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와, 진짜 정말 그때는 처음에는 따지려다가 이게 따져서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를 하면서,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뭐 하려고 하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면서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됐냐면, 알고 보니까 그 검색원이, 검색하는 그 직원이 어린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이걸 보고 자기 아이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한 분이 지혜를 발해서 캐리어에 있는 아이들 주기 위해 가지고 간 선물들 있잖아요. 색연필, 무슨 풍선, 뭐 이런 것들을 왕창 꺼내가지고 혹시 너 자녀가 있니? 라고 하면서 이걸 주니까 통과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와, 그 수많은 약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 저희가 이거 다 준비해가지고 갔지만 이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위해서 이걸 딱 주고 나니까 그래서 이걸 나중에, 그래서 그분이 권사님이셨나? 안수 집사님이셨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왠지 이분에게 그런 자녀가 있을 것 같고 이분의 자녀를 축복하고 이 자녀에게 선물을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는 수십 명의 그 캐리어들이 이제는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와, 믿음 없는 부목사 위에 믿음 있는 그 신앙인의 기도가 굉장했던 거죠. 여러분, 단기 선교는요, 무너져 있는 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던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던 땅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단기 선교의 큰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소를 가리기 시작하면요, 목사님, 저희 집은 너무 어두컴컴하고요, 너무 곰팡이 냄새 나가지고 저희 집에서는 예배드리기 어려워요. 저희는 청소가 안 돼가지고 예배드리기 어려워요. 저희는요, 요즘에는 직장에서 예배드리면 진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직장에서는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목사. 요즘 학교에서는요, 얼마나 요즘에 학교가 무서운지요.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요, 선생님이 별로 안 좋게 봐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예배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교회에서도 예배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어느 곳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특별히 우리가 학교를 갈 때 가는 길, 학교에서 밥을 먹고 공부를 하고, 또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고, 또 운전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는 이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찬양을 하시고, 찬양을 하는 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지 않았다면, 요즘엔 이어폰 다 쓰시잖아요. 이어폰 꽂고 찬양을 계속해서 트시면서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서, 여러분, 예배가 풀어지면요, 그곳에 두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들이 풀어지는 줄이 있어요. 잡혀 있었던, 묶여 있었던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신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신방을 갔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로 좀 이렇게 푸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그곳에 있는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니까 벌써 속에서부터 이 구역질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정수리 열리는 거 많이 하잖아요. 정수리 열리고 불과 보혈을 넣자마자 구역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에 있던,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평생 어떤 종교를 가지고 살아왔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몸이 되기를 얼마나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원했겠어요. 그곳에 예배하자마자 구역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설명을 했죠.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면서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묶여있던 영들을 파쇄하는 겁니다. 예배는요, 억눌림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장소가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되어서 그곳에 누가 있든, 그곳에 어떤 일들이 있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런 모든 일들이 풀어지는 것, 그 장소가 베델의 장소가 되고, 그 장소가 하늘 문이 열리는 곳,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그 장소로 만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분이 신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 나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예배 안 갈래요. 오늘 부부싸움 했기 때문에 오늘은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야.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마음들을 이제는 다 내려. 이젠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언어, 이런 생각은 앞으로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여러분의 영혼에게 선포하세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감정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MBTI 중에 T와 F 중에 뭐가 더 좋은 거예요? 그치? F가 더 좋다라고 여겨요. 감정적인 사람이 더 좋다. T는 안 좋은 거니? MBTI는요,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성격 유형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사고, 이성과 사고, 논리, 그리고 감정선, 감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풍부한 것, 감정적인 게 풍부한 게 좋은 거예요. 이성적인 사고와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어떤 것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결단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감정이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성적인 그런 어떤 판단을 전혀 하지 못하죠. 감정에 호소하죠. 그럼 저는 항상 날마다 어떤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막 울면서 눈 탱탱 부어가지고, 어떤 영화가 좋은 영화예요? 다 울면서 막 나가야지. 그런 영화가 좋은 영화고요. 아이패드를 받았을 때 막 울어야지.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모든 게 다 감정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마치 감정에 풍부한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F가 T인 사람들을 향해서 막 뭐라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T예요? 나 F야. 어제도 영화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데 나 F야. 나한테 자꾸 뭐라 그러지 마.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감정을 붙들어요. 계속해서 내 감정과 내가 너무 친밀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이 안 좋을 때는 괜찮아. 오늘은 예배 안 드려. 내 감정 오늘 그랬어? 괜찮아. 오늘은 예배 안 드려도 돼.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지? 괜찮아. 오늘은 예배 안 드려도 돼. 하나님도 아시고, 하나님 아시죠? 저는 감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우리가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주 앞에 나갔다가 우울하면요 세상에 하나님 어디 있냐는 듯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감정에 치우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나요 혹시? 교회 오다가 아내와 남편과 막 싸웠어요. 자녀와 막 싸웠어요. 그래서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집에 간 적 있으세요? 저는 한번 그런 적 있었어요. 평생에 한 번 아내와 같이 가다가 군산까지 다 갔어요. 이제 한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여보 가자. 그래서 차를 돌리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돌리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가는 길은 물론 아내가 운전해야죠. 반반이니까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감정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나는 기분 나빠서 오늘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야. 나는 오늘 그런 상태가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예배는요 기분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태도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고요. 기분이 나쁘면 내가 살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옥 같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천국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나빠서 예배를 쉬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나요? 아니죠. 더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말씀드렸죠. 다윗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쓴 시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90% 이상이 눈물로써 그냥 아무도 내 아픔을 몰라줍니다. 이 탄식이 정말 그 속에서부터 탄식이 막 솟아나오고요. 억울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쓴 시가 다윗의 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을 밑에다 적어놨죠. 시편 34편의 배경이 뭐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뭘 지어요? 시를 지었대요. 이게 시편 34편에 있는 우리가 성경 말씀 위에 있는 소제목이 이거예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34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서 가다가 이제 사울을 피할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에 들어갔어요. 왜냐면 거기는 사울이 안 쳐들어올 거니까. 그런데 거기서 다윗의 정체가 들통났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유명했잖아요. 골리앗을 죽여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놈은 우리 민족의 원수야. 골리앗을 죽인 원수야 하면서 사람들이 막 달려들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미친놈처럼 행세를 합니다. 가서 대문짝을 벅벅 긁어. 그러면서 문을 막 긁어요. 그러면서 코를 막 침을 막 흘리면서 사람들이 저 다윗 맞아? 그런데 나 누군지 몰라. 그러면서 막 완전 미친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나라에 저런 미친놈이 없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미친놈을 데리고 왔어? 당장 내쫓아 하면서 다윗을 쫓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이 살았죠? 그럼 너무 행복해 이랬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그렇게 하고 나오면서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자기 자신을 거울이나 어떤 이런 모습에 비춰봤을 때 진짜 얼마나 한심하게 짝이 없고 내가 이렇게까지 목숨 구걸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없었어요. 얼굴에는 침 범벅이에요. 사람들은 돌을 던지면서 저 미친놈 봐라 저 바보 봐라.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잖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잖아. 그런데 그의 인생이 정말 바닥 끝까지 내려가는 그 상태에서 그는 펜을 들고 시를 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시편 34편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시심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방금 전까지 미친 짓 하다가 쫓겨난 그 처절한 사람의 고백일 수 있겠어. 오늘 읽은 시편 본문도 마찬가지죠. 사울을 피해서 깊은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빛 한 줄기 없고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여러분 동굴에 숨었는데 사울과 군대가 이 동굴이다 하면서 쳐들어오면 더 이상 숨을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터널이 아니라 동굴이잖아요. 동굴. 숨을 수가 없어요. 그 공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은 자기 감정과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리겠죠. 야, 이제 다 끝. 너 이렇게 언제까지 살 건데? 이제 포기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도 너를 버린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감정이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감정이 나의 믿음을 흔들고 있을 때 그는 선포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어로 표현은 그래요. My heart is fixed. 나의 마음을 내가 고정시킵니다. 나의 마음을 흔들지 않고 완전히 고정시켜서 못 박아버립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 8절에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오랫동안 처박아놨던 악기를 꺼내 들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찬양할 수 없는 장소, 찬양할 수 없는 감정. 이 모든 것이 찬양할 수 없다라고 자기를 향하여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의지적으로 악기를 들고 그때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영혼을 깨웁니다. 캄캄한 동굴에서 그 처절한, 이게 찬양인지 울부짖는 건지 이게 어떤 노래인지도 잘 모를 듯한 그런 예배 가운데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다윗과 같은 상황 속에 예배 드려본 적 있나요? 다윗과 같이 그런 처절함 속에 예배 드려본 적 있나요? 아니면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내가 의지적으로 성경 말씀을 펴서 정말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없다라고 여겨지지만 의지적으로 말씀을 펴고 읽고 내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모두가 다 나를 향하여서 어떻게 제정신으로 예배 드리러 갔어?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적이 있었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나는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여러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예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장소에서도 어떤 감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그렇게 예배드릴 때 다윗이 시를 짓고 다윗이 예배하던 그 모든 곳이 하늘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고 그곳이 하늘의 문이었고 하늘이 열리는 장소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이 그러한 장소, 그러한 공간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로,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예배, 하늘과 우리가 닿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찬양하면서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 달별로 이제 매월 이렇게 헌금 예배위원을 우리가 함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째 달에는 장로님, 권사님께서 두 분이 섬겨주시고요.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예배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예배자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상황을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장소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어떠한 감정도 하나님 그 예배를 막을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예배자로 다윗과 같은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